1절에서 12절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다 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판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전부 나눠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 들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전에는 이제 빈칸이 있었어요. 뭐 괄호 1번 뭐 이렇게 그렇게 번호마다 제목을 넣지 않고 여러분이 쓰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목에 모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빈칸을 채울 게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적지 않으면 될까요? 네, 안 되겠죠? 여기에는요, 딱 타이틀하고 성경 구절만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 전부 하는 내용들이죠.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또 선포가 되는 중요한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적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 구절밖에 없는데 성경 구절을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적용할 말씀이 들리고 기록에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적지 않고 여기 있는 제목과 성경 구절만 보고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물론 이제 묵상하지 않는다면 전혀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받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전제하에 무슨 뜻으로 여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올려놨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전사님이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적어야지 나중에 봤을 때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백지 공간이 또 옆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여러분들 설명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렘넌트의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의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복된 삶이 어떤 삶이냐? 모세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복된 삶이 어떤 삶인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된 삶이라고 한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미 메시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실 겁니다.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로 뭐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구원받고 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냐 했을 때 아마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아니겠냐. 네. 이런 거 적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 여러분 넉넉히 있으시면 안 돼요. 네.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다.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부분을 가지고 모세의 일생을 아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삶에 대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모세의 삶 첫 번째. 뭡니까? 쓰임받기 전이죠. 쓰임받기 전. 태어나자마자 쓰임받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뭐 아기 때부터 쓰임받습니까? 뭐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는데. 자, 그래서 쓰임받기 전에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냐?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였어요. 여러분, 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됐을까요?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까요? 언제부터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총리가 된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그 밑에 있는 모든 자손들을 전부 다, 그래서 다 합치면 몇 명이었냐? 남자만 7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딸들, 어머니들, 아내들, 식솔들까지 다 합치면 뭐 몇백 명은 됐겠죠. 그래서 그 식구들을 전부 데리고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여러 세대가 지난 다음에 원래는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시기했던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원래는 아니었는데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시기를 하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전부 죽여라. 그런데 남자아이가 태어났네? 죽여야 되잖아요.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집어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봐요? 그렇게 떠내려가던 갈대 상자를 애굽 왕의 딸, 공주죠. 공주가 보게 됩니다.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래서 건져내라. 이 아기는 반드시 히브리인의 아기일 것이다. 딱 압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의 아기는 남자이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두었는데, 그 히브리인 아기를 거두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런데 공주가 이렇게 우쭈쭈하고 모세를 키웠을까? 아기 때부터? 아니었어요. 갈대 상자가 딱 뛰어서 흘러갈 때 모세의 누나가 있었어요. 미리암이 이제 어린 여자 아이였을 때죠. 따라갔거든요. 갈대 상자를. 그런데 애굽 공주가 건지네요. 여자 신하들을 통해서. 그때 딱 공주한테 가서 이래요. 내가 히브리인 유모를 아는데 데려다가 키우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주가 그래라 하니까 누구를 데려와요? 예, 자기 엄마. 그 엄마가 그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 속의 아기의 엄마였어요. 그런데 그 엄마에게 키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 엄마 밑에서 큰 거예요. 그냥 똑같이 다른 아기들처럼. 네, 공주가 키운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낳은 친엄마 밑에서 요게벳이죠. 그렇게 모세가 크면서 자기가 그냥 애굽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인 걸 알게 돼요?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정체성. 그래서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한 다음에 이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 지금 여기 성경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2장 8절에서 10절에. 거기서 이제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바로의 왕궁에서 어느 정도 자란 후입니다. 대략 청소년 정도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돼요. 그러면서 왕궁에서 학식을 배우게 됩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스데반이 한 내용이에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성을 했어요. 이제 괄호 3번입니다. 애굽 감독자를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노예로 막 노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려고 나갔습니다.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 감독자가 이스라엘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왜 똑바로 안 해? 왜 열심히 안 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자기 동포를 때리는 애굽 사람에게 분노해서 어떻게 했어요? 네, 몇 대 때렸는데 모세가 힘이 좋았는가 봐.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포를 보려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둘이. 근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또 막 때리고 있었어.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뭔데 상관이야? 어제는 애굽 감독자를 죽이더니 오늘은 나까지 죽이게?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모세가 자기가 애굽 감독자를 죽인 것이 탈로 났구나.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요, 자기의 실패된 삶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공했구나, 실패했구나? 실패했구나. 실패를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패한 게 어떻게 비결이야? 이상하죠? 네,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삶 두 번째. 뭐예요? 자, 그렇게 이제 도망을 가서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이고 도망간 게 몇 살이었게요? 40살이었어, 40살.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미디안 어떤 족장을 만나서 이제 이드로죠. 뭐 르우엘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의 딸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해서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살아요. 몇 년 동안 살까 그렇게? 응? 네, 또 40년 살아. 40년을요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 양치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겠지, 그치? 여러분들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르죠? 예, 다 알게 될 겁니다. 예, 처가살이가 뭐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위치나 어떤 그런 것들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쓰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쓰임 받는 인생이 시작을 하는데 모세가 여느 때처럼 양을 치고 있던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불이 막 타는데 타면은 타들어가서 재가 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에게 그 불꽃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애굽으로 돌아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라. 노예 생활 그만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랬을까요? 자, 괄호 두 번째 괄호 2번에 이때 모세가 거절해요. 그거를 계속 거절합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네요. 가라, 꺼내와라, 데리고 나와라. 내가
근데 뭐라고 거절하냐?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갑니까? 나는 뭡니다? 나는 백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신분으로 애굽 왕한테 가서 우리 백성 내보내라고 말을 합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한테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하나님이 누군데, 그 하나님,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나한테 물어볼 건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또 말하고요. 또 그들이 내가 말을 해도 안 믿을 겁니다. 애굽 사람, 애굽 왕이 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든 간에. 또 뭐라고 말해요? 나는 구변이 능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번 성경에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나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엔 뭐라 그래요? 오 주여, 여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4장 13절에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못 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어떻게 하시냐? 계속 권면을 하세요. 가라, 가라. 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네가 못 간다니 무슨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네가 인도해서 지금 있는 이 호렙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그렇게 못 믿겠냐? 내가 기적을 행해 주겠다. 그래서 네 들고 있던 지팡이, 양을 치기 위해서 지팡이가 있었거든요, 모세에게. 모세의 재산은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입고 있던 옷이랑.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뭐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 네, 머리가 확 해가지고 어떻게 해? 그 사람 물을 수도 있어요. 꼬리를 잡는 거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뱀을 잡는 땅꾼들은 어디를 잡아요? 머리를 잡아야 돼, 머리. 만약 꼬리 잡으면요, 확 머리를 일으켜가지고 탁 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꼬리를 잡으래. 그래서 꼬리 잡았어요. 잡았더니 다시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손을 옷의 품 속에다 넣어봐라. 다시 꺼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썩어 문드러졌어. 문둥병 걸린 손이 됐어. 다시 넣어라. 꺼내니까 어떻게 돼요? 멀쩡해졌어. 하나님이 기적을 모세한테 바로바로 체험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서 역사할 거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가라.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나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형, 모세한테 형이 있었어요. 누나가 있고 그 밑에 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3남매였는데 형 아론이 있다. 그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아론이 네 대신 네 앞에서 말할 것이다. 그래서 아론한테 말하는 거 시키면 되니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할 때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가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자, 모세가 왜 이렇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했을까요? 실패했잖아, 그렇죠? 실패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요, 누구보다도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적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절대 할 수 있다, 없다? 뭘 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나 할 수 있습니다. 나 그거 나한테 식은 죽 먹게요. 그거 나한테 껌이에요. 그렇게 한번 세상 나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판판이 깨질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가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인간의 힘으로 또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모세가 쓰임받은 두 번째 비결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움직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적고 있죠? 이런 걸 적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공부 좀 했으니까, 내가 자격증 땄으니까, 내가 기술 좀 연마했으니까 그 실력과 기술 가지고 가면 되겠지. 맞아요? 틀려요? 그건 불신자의 생각이에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자격증 딸 수 있어요. 자격증 있어야 돼요. 공부해야 됩니다. 실력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거기서 주어진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모세의 삶 세 번째 뭐예요? 이제 비로소 여러분 뭐가 가장 복된 삶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가장 복된 삶이에요? 콧물 나올 뻔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라고 했죠. 비로소 이제 모세가 쓰임받는 인생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뭐 했어요? 여기 괄호 1번. 하나님과 뭐 했어요? 대면이 뭐예요? 네,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않고 자꾸 맞대면 뭐 걸리니까 코로나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뭐 했어요? 소꿉놀이 했어요? 뭐 인형놀이 했어요? 병원놀이 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율법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규례, 율례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도록 교훈하고 지도했던 겁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로 이런 시간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더라. 모세 좋았겠다. 모세 참 대단하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깨달음이에요. 그냥 모세가 그랬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적고 있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적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게 어쨌다는 말이냐.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가 여기다가 안 인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적어야 돼요. 자, 그래서 민수기 12장 8절을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 그랬어요. 명백히.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러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명백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은밀하게 하는 거 말고 그렇게 확실한 말씀 붙잡고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 그러니까 모세가 그 시대 때 크게 쓰임 받았다. 그거는요, 그 시대에 그랬던 거고, 그것이 수천 년, 3,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모세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냐? 뭘 했기 때문이에요?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 근데 뭘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복음. 모세가 쓴 성경이 뭐가 있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이라 그래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이다. 네, 그래서 모세가 이 5권을 적은 거예요. 창세기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선악과 사건이 나오잖아요. 선악과 사건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때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홍수 사건. 방주를 지어라.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방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또 12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바벨탑 사건으로 혼란스러워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민족으로 오시는 메시아, 역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가 나와요? 왜 출애굽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뭘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그 제사가 뭐예요?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모세가 기록했던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요, 뭐 말할 게 많지만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그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다. 자, 결론입니다. 자, 모세는요, 본인의 의지하고는 무관하게 오랜 세월 동안 준비가 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경험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초반부에,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그런 실패와 좌절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실패해야 되는지, 왜 좌절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준비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그런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선 렘넌트들을 크게 쓰실 겁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렘넌트의 가장 복된 삶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크고 중요하게 쓰임받는 삶인 줄 알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